조선만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제5장 하나님의 세계 창조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창조론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현대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진화론과의 싸움입니다. 다윈의 이러한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로 끊임없이 이 진화론이 마치 가장 과학적인 그러한 이러한 또 우주의 이러한 형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학계에 또 가장 많이 또 이렇게 퍼져 있고, 또 오늘날은 이제 이러한 또 진화론과 또 창조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과의 이 양쪽의 갈등을 혼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반씩 섞어서 설명하는 또 이제 이러한 형태도 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유출론이라고 하는 형태로 신의 물질이, 신성한 신의 본질적인 그런 물질이 이 땅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돌, 나무, 풀 이런 모든 하나하나에 결국 또 신의 어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의 본질에 그러한 흔적이 묻어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 나무, 풀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특별하게 생긴 어떤 그러한 돌, 나무들은 신성시하면서 떠받들게 되는 우상 숭배의, 이러한 자연 숭배에 또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또 우주 역사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신론, 그래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결국 이 땅에서는 이 모든 우주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신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이러한 역사 세계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일들은, 우주의 이러한 일들은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과학 만능주의, 과학 우선주의, 과학만 집착하는 이러한 형태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 창조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우주 역사와 인간의 삶과 문화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섭리로 또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비록 창조물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 묻어있는 어떤 그러한 흔적은 아닙니다. 창조물은 반드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피조물을 하나님은 일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또 통치의 아래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기독교적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는 잘 정립해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적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펼쳐져 간다라고 소유리 문답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작정은 영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적 작정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창조와 섭리의 이러한 이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적 작정의 위대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 가시는 또 그러한 섭리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의 신비로움을 또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가는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또 신론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1절 창조의 개념이랑 성경적 용어,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라는 의미를 가진 성경적 용어는 히브리어로 바라, 아사, 야차르, 이러한 세 단어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 절대적 창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2차적 창조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바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소산물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으며 인간적 소산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는 좀 더 구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다라고 할 때 좀 더 특별하게 구별해서 쓰고, 인간이 뭔가 만들다, 또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다 이럴 때는 아사나 이런 야차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히브리어가 의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창조 부분은 좀 더 구별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언어적 구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빠라,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하늘과 땅, 즉 세계를 산출하시고 조성하는 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를 표현할 때는 성경이 이 빠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재료를 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다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만들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 빠라는 create라는 단어로, 또 아싸는 make라는 단어로,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 하면 한쪽은 창조하다, 이쪽은 만들다, 요 정도의 언어적 그 구별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싸는 일반적으로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이러한 단어로 쓰일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크티조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create, make 영어의 이런 부분으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포이에요, 이러한 데밀리오 이런 단어도 몇 가지가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교리는 천지는 전적으로 무로부터 창조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무로부터 창조, 그대로 전적으로 절대적 의미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글에서도 그렇고 이 문장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표를 1절에서 찍는 것이 우리 보수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절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두 번의 창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창조하셨다라는 마침표 문장이 아니라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접속사 구절로 이 1절을 해석합니다. 마치 when, 영어의 when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영어의 when절처럼 뭐뭐 할 때 이렇게 접속사절 형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에서는 완성된 마침표 문장으로 1절을 해석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두 번의 창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뭐뭐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흑암의 이러한 혼돈과 어둠과 이러한 혼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시작할 때 이미 벌써 뭔가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두 번의 창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접속사절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는 단회적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는 그 창조가 첫 창조였다라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에 혼돈과 공허함이 이제 2절에서는 그 창조의 초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두 번의 창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걸 중조론, 이렇게 거듭 만들었다, 두 번의 창조론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는 영들로 천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어떤 악한 영들이 타락해서 그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었고, 인간의 몸 속에다가 악한 천사를 집어넣는 감옥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의 창조는 실패한 창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 감옥과 같은 방식으로의 창조다. 이 김기동의 귀신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빼주는 게 구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첫 번째 창조가 실패한 거, 두 번째 창조는 이렇게 감옥과 같은 개념으로 두 번의 창조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회적 창조, 그 다음에 무에서 유의 창조를 강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1장 1절은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항 창조의 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교리를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던 거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창조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하여 하나님 이외의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무에서 조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한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백한다. 우주 창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무에서 창조된 것으로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주 창조에 있어서 창조의 형상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계획인 신적 작정이라고 한다면 형상인 근원적 원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철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형상인 또 창조의 진료 그러한 실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단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료인은 무에서 유로, 무라고 emptines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특별히 1장과 2장은 또 다른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1장 창조와 2장 창조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2장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충 설명하는 동일한 창조로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선제적 진료로 하여 자료로 하여 세계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의 개념은 우주의 인과 법칙에 의하여 자연을 설명하는 자연과학의 개념에는 배척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에서 다양한 이러한 그 형태의 설명이 있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못한 우주의 이러한 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빅뱅론이 그나마 이제 조금 진화론에서 빅뱅론으로 조금 옮겨졌지만 물리학자라든가 이러한 그 과학자들에게 또 살펴보게 되면 빅뱅론을 인정하는 자들도 있고 빅뱅론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다양하게 아직도 우주의 이러한 아주 명확한 그러한 기원과 형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그러한 의견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창조과학회 기독교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에서 6,000년 지구 창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젊은 지구론을 너무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문자적 표현에 너무 집착하면서 또 현대 과학의 이런 빅뱅론을 적극 수용을 해서 변증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이러한 설명이 성경의 이러한 설명을 다 설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충돌이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성경을 포기하고 과학적 증명을 붙잡을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합의된 또 검증된 그런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이러한 창조의 근거를 과학적 설명에만 의탁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이 보조적으로 분명히 쓰여질 수는 있지만 창조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설명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고유한 사실로 믿는 그러한 창조론의 고유한 자리를 잘 지켜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 일반적으로는 어떤 것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어떤 것이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로부터 그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의 대상은
실체적 존재이다. 창조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만 고유한 것이며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의지에 의하여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셨다. 세계가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연속적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가능하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는 그 자체는 초시간적이지만 시간도 공간도 동시에 창조된 세계 속에서 세계와 관계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창조는 시간적이며 시간은 피조적 영원이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근원적 원인은 우연적인 어떤 또 하나님이 누구의 이러한 또 의도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속에서 스스로 신적 작정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창조를 만든 고유한 근원적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이런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시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피조적 영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만큼만 이렇게 또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피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또 영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는 또 이 모든 역사가 이제 중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과 또 지옥이라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의 형태가 영원히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 몸이 부활하여 사는 방식이고 또 악인들은 그 몸이 부활하여 또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방식으로 또 영원히 벌받는 이러한 피조물적인 영혼이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제2절 창조의 내력.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칼빈의 또 이제 이런 설명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이러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문자적 해석이 우리의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이 1장과 관련해서 이제 영원한 이 시간을 많이 이렇게 또 표현하려고 하는, 왜냐면은 우주 나이가 뭐 140억 년, 그 다음에 지구 나이를 35억 년, 이렇게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늙은 이렇게 지구론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젊은 우주론 입장이 좀 강합니다. 앞에 창조과학회는 6천년에다가 이렇게 너무 집착을 하는 이제 이런 거는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종교개혁 역사 이후로는 지구가 창조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젊은 지구론, 특별히 문자적 6일 창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갈릴레오 사건처럼 신학이 과학을 억압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고대에는 그렇게 교회가 과학을 설명하는 이제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한 거고, 현대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는 우리가 과학의 이런 검증된 사실은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과학을 지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은 신학대로의 입장이 있고 과학은 과학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과학이 신학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신학이 과학을 지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현대과학에다 맞추려고 각각의 날이 문자적 날이 아니라 그냥 의미를 나타내는 한 날마다 뭐 10,000년, 뭐 10억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억 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기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긴 기간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는 7일 창조와 관련해서 이 6일 창조의 부분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고, 다만 1장에서 3장 정도 해, 달, 별, 태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그러한 그 구체적 시간 개념이 나오기 전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정도를 약간 구별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구별하는 이제 그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적 의견은 1부터 여섯째 날 모두가
1일에 해당이 되는 문자적 6일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첫째 빛과 어둠하고 그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과 달 이러한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인제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간하고는 좀 하루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요렇게 비주류가 쪼끔 주장한 정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다. 셋째 날은 땅과 물이 분리되며 땅 위에 식물을 내셨다. 넷째 날은 계절과 연, 월, 일을 정하고 발광체를 만드셨다. 인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인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시간의 기본적 요소가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궁창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의 요소고 광명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의 운동적 요소이며 주야와 일월 성신 그리고 계절과 연, 월, 일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동체이다. 시간은 정지하는 요소만으로 또는 운동하는 요소만으로는 성립되지 못한다. 정지하고 있는 것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천체가 내용적으로 유전적이므로 시간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의 첫째 날 이랬을 때 분명히 구체적인 세분화된 형태의 일월 성신의 이러한 시간 개념은 넷째 날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넷째 날에서 쓰는 단어나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6일 창조의 문자적 표현을 분명히 신앙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대가 얼마큼 젊은지 또 얼마큼 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양성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우주 창조와 지구의 창조 연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6일에 대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이제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만 첫째 날에 빛과 어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빛은 분명히 태양하고 그러면 다른 빛인가? 또 동일한 빛인가에 대한 해석이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분명히 또 같은 면도 있고 분명히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면이라는 건 분명히 빛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행성 개념의 그러한 빛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발산이 되는 그러한 또 형태가 갖춰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없어도 빛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이러한 행성의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한 것처럼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개념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넷째 날의 시간에 일월 성신의 이러한 행성의 구조와 운행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첫째 날에도 얼마든지 시간 개념과 빛의 그런 발산의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와 물속에 사는 어족들을 창조하셨다. 여섯째 날에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로서 육상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결국 첫째 날은 둘째 날의 기초가 되고 둘째 날은 셋째 날의 기초가 되고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의 기초가 되고 다섯째는 여섯째 날의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세 날은 기본적 베이스 형태가 되고 4에서 6일은 그 공간에 이렇게 채워넣는 그러한 아주 절묘하게 세분화된 짜임새 있는 또 이러한 창조의 형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6일을 구별하여 아주 세밀하게 또 시스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완성해 주심으로 이제 마지막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등장할 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방식으로 인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를 인간이 더 마음껏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두시면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또 놀라운 배려를 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하나님은 우주 창조에 있어서 6일간이라고 하는 질서의 과정을 통하여 우주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완료한다. 이리하여 일곱째 날의 의미는 우주 질서의 창조에 있어서 종료점인 동시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질서 과정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날을 구성해 주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도 쉬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멈췄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십계명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안식일에 쉬도록 하나님이 모범적으로 그렇게 쉬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안식일에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노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적 그런 날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3절 창조의 목적.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초에 무슨 차질이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영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우리는 세밀하게 또 그 속에서 배우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혜, 능력, 거룩, 의, 사랑,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신 영적 존재로서 이 창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또 속성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소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는가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창조의 날짜라든가 그 창조의 환경이라든가 또 그 과정의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정도에 충분할 정도만 성경은 그 창조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4절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날 삼일체를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와 또 오순절은 성령만 강조하고 유대주의는 성부만 강조하고 또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삼일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 부분에서도 어느 한 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신론의 삼일체가 깨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항상 창조는 삼일체가 균형 있게 이렇게 동등하게 그 창조의 주체자로서 항상 또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동시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자적 인격과 독자적 사역자지만 삼일체로 사역하신다. 창조는 삼위의 분배적 사역이 아니라 각 인격의 삼일체의 사역이다. 요만큼은 성부가 하고 요만큼은 예수님이 하고 이런 분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성자로부터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이 전치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를 창조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단번에 실현한 일이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개혁주의는 로마서 11장 3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전체도 복음주의처럼 1장 17절 이신칭에 기초하지 않고 이렇게 11장 36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더 기초를 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삼일체적으로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창세기 1장 2절의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묘사이다. 인격적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창조기사는 신화가 아니며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고 진화에 의해 생긴 것도 아니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 즉 무로부터 창조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자꾸만 과학과 부딪히니까 신화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명한 그 칼 바르트 같은 경우도 신청동주의자의 창조를 실제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증법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는 그 마음, 신앙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불트만 같은 경우는 아예 신화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제5절 창조론의 과제들. 교리학의 창조론에 있어서 천지와 인간의 창조에 관한 창세기의 세계관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창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 포인트는 무로부터의 창조, 두 번째는 6일간의 문자적 창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창조 기사에 있어서 두 곳이 문제되고 있다. 바로 하나는 1장 1절과 2절의 관계, 또 하나는 2장 1절과 3절의 이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항에서 1장 1절과 2절의 관계, 앞서서도 이거를 완성된 문장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접속사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1절을 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창조의 시기는 2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반대한다.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본격적 창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하나의 뭐 머릿말처럼 이렇게 표제어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본격적 창조는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로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 입장은 1절을 표제라고 보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 1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있어서 원시적 우주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히브리어 체어의 천지는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시작한 이 말씀은 표제가 아니라 서술적 형식의 묘사이다. 이 말씀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실제 창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표현이지, 실제 창조는 2절부터 되고 그냥 이제 창조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두의 이런 표제와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절과 2절이 마치 다른 것처럼, 그래서 또 다른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뭐뭐 할 때 이미 뭔가를 창조를 전제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제 또 두 번째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자체가 실제적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물을 또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실제적 창조를 말하는 거고, 다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구체적 이제 표현들이 2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창조의 땅과 또 하늘의 모습을 설명해가는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에 있어서 완성 문장,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의 절대형 형태로 이렇게 마침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입장이고, 영어의 왼절처럼 히브리어에 이렇게 연속되는 접속사절인 연계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건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이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창조 하나님이 하셨을 때의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혼돈된 상태,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땅의 그러한 혼돈된 상태의 이 창조 상태를 2절은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1절 다음에 오는 2절은 접속사 와우로 연결되어 서술되어 있다. 2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아직 생물들이 생존할 만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표현을 통해서 1절이 하나님이 땅과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그 모든 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돌과 이렇게 흙과 이런 형태로 아직 공허한 형태로 혼돈된 형태로 이렇게 땅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절은 상태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시킨 그런 세부적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이래로 이제 범신론, 또 유물론, 또 이런 진화론, 또 이런 신화론적 개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제1차적 원시 창조이고 3절 이하는 2차적 창조이며, 그래서 1절과 2절을 구별하는 그런 이중 창조론자들도 있고 1, 2절을 첫 번째 창조고 3절부터를 두 번째 창조로 주장하는 또 이제 이런 자들도 있고, 이중 창조자들도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중 창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1차적 창조와 제2차적 창조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친 추측일 뿐이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묘사한 말은 아직 질서의 세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파멸이나 파괴에 의해서 1차가 망가졌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하신 땅의 상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지 못한 그러한 원래의 원상태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인 스코필드는 창세기의 이런 설명을 이사야 14장 9절을 인용을 해서 또 에스겔 28장을 등을 인용해서 땅이 본래 천사들의 거처로 좋게 창조되었던 것인데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 2절의 모습은 바로 그렇게 황폐된 있는 파멸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고 3절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2절은 창조 기사의 일부가 아니라 일단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세계가 천사의 타락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이며 3절 이하를 실제적인 재건의 사역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반대이다. 이러면서 어거스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탐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게 사실은 이게 농담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창조론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의 해석을 종합해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우주의 전체적인 재료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만든 상태, 그래서 막 거친 그런 흙과 돌과 돌 이런 상태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공간은 피조물의 존재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시간도 우주와 함께 창조된 피조물 특유의 존재 형식이다. 이 무로부터의 유가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는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상태에서 아직 이 개별적인 그 물체들, 그래서 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별적인 그러한 그 물건들, 물체들의 구별과 질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혼돈, 공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같은 상태를 진료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6일간에 순서 있게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 위치를 정하고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1절은 창조의 이러한 시작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실제 창조를 언급하는 거고 2절은 그 창조된 상태의 첫 묘사를 이렇게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 3절은 이제 그 기존에 땅을 창조하신 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구체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무에서부터 창조된 상태 그대로의 우주는 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무질서의 세계이다. 이렇게 공허함이라는 2절의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따라 세상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자, 꼭 기억하세요. 1절은 포괄적인 설명이고 2절은 존재 상태를 제시하는 거고 3절은 이제 구체적인 상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대하여 일반적이고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묘사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하여 존재하게 된 사실을 계시적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력이 1장 2절부터 32절에 묘사되어 있다. 1장 2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 천지의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이미 존재하여 있는 상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상태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 3절이 있기까지 계속적이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세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다만 원시적 창조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지 오랜 기간, 바로 시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의 설명이지 1절과 2절이 시간이 오래된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잘 정돈된 상태의 우주가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의 우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2항 6일간의 세계 창조. 칼빈은 하나님이 세계의 창조를 6일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일순간에 완성하시는 것은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로서의 배려를 나타내기를 즐겨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6일의 과정을 두신 거라는 거예요. 어거스는 그의 참회록에서 우주의 만물의 창조는 6일이라고 하는 시간 창조와 동시에 무에서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우주 창조의 원리는 우주 질서의 원리다. 우주 질서는 곧 하나님의 우주 질서의 계획에 의한 소산이다. 6일간 창조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직접적, 주권적, 창조적 행사라고 하는 점에서 추후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이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뭐 10억 년 또 뭐 100억 년 이렇게 계산하지만 이건 사실 검증할 수 없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창조 기사는 과학적 서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창조 기사는 근대 신학에서 말하는 신화적, 비유적 혹은 문학적 묘사이거나 표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의하여 사실적으로 묘사된 바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기록된 그러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루의 길이는 명시되지 않았다. 날들은 서로 대응적인 면이 있다. 제1일의 빛은 제4일의 발광체와 대응 관계가 있으며 2일의 하늘과 물의 분리는 5일의 새와 물고기의 대응적 관계와 제3일의 땅과 식물은 6일의 동물과 인간과 대응적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조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주권적 능력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나타내신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1장 32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더라 라는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완전한 창조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또 죄와 관련해서 창조의 상태가 모자른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또 불안한 것처럼 접근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무능력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걸 기뻐하신 거 완전히 흡족해 하신 거예요. 근데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담이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날들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걸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기간설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6일간의 하루하루의 날의 길이가 동일하게 일정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똑같은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세계는 시간 창조와 동시적
이라고 한다. 16, 17세기 개혁자들은 만물은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하여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 창조의 날들은 문자 그대로 6일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쓴 이 날, 요미라고 하는 날은 문자 그대로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징적인 거나 긴 세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3일과 후 3일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류적 입장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또 개혁주의 학자들이 언급은 하긴 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첫째 날의 빛에서 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태양에서 발광하는 빛이 아니다. 넷째 날에는 분명히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가 이렇게 또 발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환하게 밝혀 비추는 그러한 빛의 성질은 동일한 겁니다. 빛은 이미 첫째 날에 창조되었으나 발광체는 넷째 날에 창조되는 이러한 또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부터 시간과 빛의 그러한 차이, 그래서 낮과 어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섯째의 이러한 질서 과정들은 질서 있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는 그러한 질서 과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질서 창조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다. 질서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곧 질서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편적인 세계, 즉 우주, 즉 자연에서 자연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편적 사역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법칙이라든가 자연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또 거기서 얻는 지혜와 또 힘을 우리의 의식주에게 또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반국가적인 이러한 미신적 삶을 신앙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로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서 펼쳐지는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존중하는 겁니다. 칼빈도 점성술은 점을 치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성술은 반대했지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은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질서 체계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과학적인 것으로 존중을 했습니다. 사망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러면서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과 일곱째 날의 안식의 관계 및 안식의 정의에 관하여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려와 성별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 제정의 기원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주일에 그대로 또 계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는 건 아무 동작도 없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는 이런 가만히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일을 이제 완성하시고 중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제1차적인 실현과 목적 달성인 동시에 제2차적인 섭리 사역을 실현하는 출발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섭리사적 종말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한순간도 휴식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신적 작정에 의한 우주 경영이며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종점이 있으며 그 종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하여 시원적 종말적 완성에 의하여 성취되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게 창조는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원, 시작이라는 한문의 표현입니다. 시작 그리고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는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이 전부 신적 작정 속에서 계획하시고 또 펼쳐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이 또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또 종말까지 끌고 가시는 그러한 섭리, 통치의 또 이러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주장하기도 하고 유신진화론이 이렇죠. 그건 그릇된 주장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종결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종말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섭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은 인생들에게 노동의 의의와 안식의 의의를 가르치기 위한 의미 부여의 안식인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다시 노동의 활력을 위한 휴식일 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노동으로부터의 또 이러한 쉼에 또 이러한 또 배려도 안식일에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제도는 6일 노동 후에 휴식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성별일의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 주시고 복 주셔서 이 날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기만 하면 더 많은 복을 얻고 이제 6일 동안에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복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일을 훼손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해야만이 또 우리 성도들의 6일의 삶도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신앙과 의식주의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4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노동명령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심오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된다. 노동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이다. 인간 편에서 보면 노동과 안식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길이다. 그래서 안식일과 6일의 노동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6일에 이러한 우리의 의식주의 삶이 붕괴되고 위협을 받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6일에 우리의 또 노동의 의식주의 삶이 보호를 받는 이러한 밀접한 비례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은 인류 문화의 건설 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봉사이며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노동과 안식은 다 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은 예배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노동의 6일을 통해서는 인류의 문화 건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사역에 또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러한 봉사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각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안식일은 동일한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율법적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은 구약의 좀 율법의 명령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율법적 안식일은 복음적 안식일로 변화되었으나 신약의 주일로 변화되었으나 그 근본 본질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안식과 노동의 순서는 다르다. 구약에 있어서는 노동 중에 안식이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주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이제 6일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안식의 개념은 오늘날의 여가나 휴식의 개념과는 달리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노동의 시작과 마침을 구별하는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을 초월하여 신적 작정의 시원적 종말의 완성에 영원한 안식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일을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일과 6일의 날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이렇게 TV 보는 것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이런 부분을 구별하고 노동도 중재하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재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 빼놓고는 밥을 먹고 또 치료를 하고 이런 잠을 자야 되고 이런 필수적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6일에서 행하던 일반적인 일들은 중재하고
주일에는 오로지 종교적인 이러한 일에만 하나님 앞에 쓰면서 이 7일과 6일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성의 개념이지 단지 쉬는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항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대한 이해. 창세기 2장 4절 이하는 최초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만물이 창조될 때의 내력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구체적인 사실과 인류 역사의 초기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사실적 묘사이다. 이 대목은 창세기 저자가 인류 역사의 시작을 서술함과 동시에 1장에 묘사한 사실에 부가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연대적 순서와는 무관한 것이다. 시간적 순서와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다음에 2장이 있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되는 것이다.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2장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설명을 2장은 보충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비평론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창세기 2장은 1장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작성된 제2 창조설화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6절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릇된 견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이원론적인 우주의 기원관에 의하면 두 종류의 근원적 존재를 말한다. 즉 신과 세계는 서로 다른 존재이며 동시에 영원한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물질은 불완전한 것이며 신에게 속한 것이며 신적 의지의 도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스틱주의, 마니교 등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신플루톤주의자 플로티누스는 유출로 그의 주장인 유출로는 세계의 모든 존재, 즉 신적 존재, 중간적 존재, 물질적 존재는 모두 절대자라고 하는 이 토플로톤이라고 하는 혹은 토헨에서 유출된 것이다. 인격적 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막연한 절대자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 신적인 에너지와 물질이 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창조가 된 것처럼 이 유출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자연 숭배, 돌과 나무가 다 신의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인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그리스 문화의 이러한 창조, 이러한 그들의 이런 우주론입니다. 신과 세계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세계는 신의 현상적 현현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신플로톤주의 혹은 노스틱주의가 주장하는 범신론적 견해이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이자 경건주의자에게 영향을 끼쳐서 마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우리 눈이 열리고 그래서 안 보이던 신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또 막 귀가 열려서 신의 음성이 들리고 신의 말을 하게 되고 방언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반신반인이 된 것처럼 그런 신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신의 어떤 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범신론적인 이러한 신비주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플라톤의 범주론에서 보는 바 5개의 최고의 그러한 핵심 개념, 존재, 정지, 운동, 동일한 것, 다른 것의 개념도 신의 사유하는 근본 개념이므로 사유 이전의 신 자체에 대하여는 존재한다 혹은 정지한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신, 즉 절대적인 일자는 모든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제1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나 이 신플라톤주의는 결국 인격적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제1자 이렇게 토플로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2자로 정신이 유출되었다. 그리고 정신에서 영혼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이제 이러한 단계, 영혼에서 물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이원론이 이제 이렇게 강조되면서 영혼만 강조하고 신앙적인 것만 중요하고 인간의 이런 육체적 활동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어떻게 신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신은 영적인 존재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일반은총의 활동을 아주 무시하고 반국가주의, 반이성주의, 반과학주의를 추구하면서 미신적인 이런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 형태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와 경건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이원론, 이런 극단적 신앙주의, 반문화주의 이런 형태를 다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물신론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부인하고 진화론 같은 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 세계와 하나님의 계속적인 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그들에 의하면 세계는 창조된 것으로서 자전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제1원인적 존재인 하나님은 인정하나 제2원인적인 사역인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있어서 초자연적 기적의 현상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이 아주 자유주의자들, 신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신의 통치와 다스림은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은 자연법칙, 과학에 의해서만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고 이성과 과학만 강조하는 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이러한 자들이 최근엔 유신진화론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와는 달리 범신론자들은 하나님과 세계의 항존 관계를 긍정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계는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변함없이 항상 동시적으로 동격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은 세계 속에서 세계와 더불어 활동하고 있으며 창조, 그것이 곧 섭리며 섭리가 곧 창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베르고송의 이런 생명 철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창조적 진화론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유신적 진화론처럼 또 이렇게 결국 창조와 섭리를 혼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이런 나무, 돌, 이런 물, 이런 것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섭리는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인 것이지, 그 돌과 나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자연 발생으로 돌리고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다. 진화론에 의하면 질서의 우주는 유기물질로서 모두 자연 법칙과 자연 도태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무신론적, 맹목적, 우연론적 사고방식이다. 한편 우주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우주 영원론도 있다. 범신론이나 이신론은 유물론과는 달리 유신론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창조와 섭리 교리를 믿는 기독교 유신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조론과 관련해서 변형된 이러한 형태도 많고, 또 자유주의의 또 이런 창조론을 부정하는 또 이러한 진화론도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분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적 창조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섭리법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섭리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보존, 협력, 통치.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도 유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차 운전할 때 교통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양쪽 차가 부딪히게 되면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라고 말짱하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우주 질서의 이러한 중력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사람은 해를 입는 겁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을 하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그런 의지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협력, 컨커런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구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공로적으로 하나님 반, 인간 반 이렇게 공로주의적 협력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시너기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개념이 다른 겁니다. 협력이라는 표현 방식은 비슷하지만 우리는 도구로서 인간의 의지가 사용되는 거지만 저들은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어서 우주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읽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잘 분별해서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해가 될 게 무엇인지, 덕이 될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존, 협력, 통치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또 질병과 자연재해와 또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열어주시기도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 가지가 사용되어질 때 여기에 창조의 이 부분을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또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방식으로 그렇게 특별 계시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일반 계시를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를 이런 창조 질서의 보존의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언제 농사를 져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비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특별 계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독교적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세밀한 부분들은 일반 계시의 이런 일반 자연 과학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반문화주의, 반이성적이고 반국가적인, 반문화적인 이런 극단적 이원론, 엄격주의, 과격주의 이런 형태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신화되고 샤머니즘화되는 아주 몰상식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창조론을 잘 정립하고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또 우리 개혁주의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